이 주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데 118, 119문 문답을 해봅시다. 118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곁에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유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래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119문답.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인하여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로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주기도가. 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우리 한번 조집사님부터 기도의 내용, 무엇을 구할까?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67문은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118문에 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속에서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고 그것이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이 무엇이냐고 묻고 실제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몸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영혼도 다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에도 영혼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걸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영혼에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많이 주셨어. 많이 먹고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께 불평해.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돼야 되고 결론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아무 것이나 다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와 조직된 종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참된 종교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만 거짓된 종교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희망사항을 구하게 할 뿐입니다. 야,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것이나 다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기 선앙당 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예? 얘 뭐라 그래요? 이것이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차이입니다. 뭐라 그래요? 참된 종교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뭘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구하라고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종교는 뭐예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희망상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종교가 미신이에요, 미신. 응? 저 선앙당 가서 이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뭘 구해? 그 신이 원하는 걸 구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 자, 우리는 지식이 있는 종교예요? 지식이 없는 종교예요? 지식이 있는 종교야.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 가서 절에 가서 부처 믿든 교회 가서 하나님 믿든 그게 그거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옛날에는 선앙당 가서 빌었는데 지금은 교회당 와서 빈다. 아니에요. 거짓된 종교와 참된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우상숭배나 다 이런 것들은 누구를 섬겼던 거야? 다. 그 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 섬기는 것 같지만 금송아지가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건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다. 자기 희망상 막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헌금 막 내가 맨날 10,000원 내다가 오늘은 10만원 내고 10만원 냈으니까 하나님 도 10만원 냈으니까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건 그런 거 하려면 저기 선앙당 가서 하든가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따라서 참된 신자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신앙의 자체는 하나님의 노력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과 저는 신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시간이 그냥 널널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저녁 경건회 할 때 오자마자 계속 기도해요? 처음에 와서 뭐 해요? 말씀 읽고 제가 그 의미가 뭔지 얘기해 주죠. 굉장히 오래 하죠. 3, 40분 하죠. 기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와서. 왜 근데 자꾸만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까요? 왜 해석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모르고 백날 주구장창 밤새서 기도해봤자 헛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나 생각내는 대로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기도에 와가지고 경건에 와가지고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만 계속 구한다고 합시다. 그거는 뭐예요? 이런 신앙의 자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건 뭐예요? 야, 네가 교회당 와서 하는 게 선앙당 가가지고 저 잡신들 귀신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막 연세 드셔서 막 읽으면 잊어버리고 그런다면서요. 에이, 그럼 때려치자. 성경 읽어봐서 무용히 때려치자. 이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야 아마.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계속 읽어주세요. 그 다음은 필요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나열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유 우리 손자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거 다 이상한 거예요.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와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 손자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녀는 미스 코리아가 되게 해주시고 네, 그 호박으로 태어났는데 죽은다고 수박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늘 그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필요한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필요는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이고 정확히 뭐가 결여되고 나한테 없는지를 알게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기도 잘 들어주시거든요. 왜 잘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신앙 어렸을 때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하찮은 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이 어린 아이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른한테 얘기하는 거랑 제가 나단이한테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어른이 구하는 거, 야, 어른스러운 거 좀 나한테 구해. 근데 애가 과자 달라 그래. 그럼 주죠. 우리 아빠는 다 달라는 대로 주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내가 교회 습관이 돼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필요했거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과자 부스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내가 처음엔 돈을 구했거든요. 근데 돈이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꼭 완전히 억수로 많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이 땅에 살 정도만 필요해.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은 뭘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돈이 필요했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셔서 죄를 지었구나. 그럼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저 옆집은 정말 돈을 잘 버는데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중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해주세요에 더 가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확히 우리에게 뭐가 결여됐는지를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고, 네, 세 번째입니다.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주목할 문구는 영혼과 몸입니다. 유리문답인 기도에 있어서 영혼과 몸은 나누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도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교회는 지나치게 몸과 관련된 것만을 기도에서 강조하는 경향이 많고 좀 의식이 있는 교회는 반대로 영혼과 관련된 것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은 영혼과 몸을 나눈다고요? 안 나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몸과 영혼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몸과 영혼이 다 있냐고요. 근데 집에 가면 피곤하다 영혼 빼가지고 이게 농장에 넣어요? 육체만 돌아다녀요?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할 때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세속적인 교회들은 지나치게 몸과 다 관련된 것만 구해요. 오순절 교회처럼, 순복음처럼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식 잘 되게, 수능 잘 치게, 돈 잘 벌게 이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는 자식이 어떻게 시험을 갑자기 잘 봐요? 그죠? 그런 거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과 관련된 것만, 몸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혜리가 입원했어. 수술을 받았어. 그것보다 정말 이혜리가 영혼이 잘 되고 이런 거에 초점 지어줘야지. 그냥 몸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상관없어.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할 때는 우리들의 영혼만 살핀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분이. 양극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중도를 잘 균형을 맞추면서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몸에 필요한 직설적인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자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식사 시간 전에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세요?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디 나가 식사하실 때, 친척들이랑 있을 때 여러분 식기도 하고 드세요? 식기도 하고 드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형식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거를 먹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데 그걸 먹어서 소화되는 것도 소화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하네요. 당연히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죠? 네, 이어서 보충학습인데요.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재미있으니까 뭐 읽는 데까지만 하고 하죠. 보충학습 여기 노란 부분 제가 읽고 허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보충학습 구제, 기도, 금식.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더불어 신자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믿음을 정리한 것이고 십계명이 사랑을 정리한 것이라면 기도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이 뭐라고요? 사도신경. 사랑은 십계명. 기도는 소망인 거예요. 주기도. 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죠? 맞습니까?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그렇고 다 똑같았어요. 이거 세 개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믿음. 십계명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내용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니까.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뭡니까? 사랑이죠. 왜? 십계명의 내용이 둘로 나누면 뭐예요? 구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예요? 주기도문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구도로 되어져 있어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노란색 부분이. 이어서 읽을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기도에 나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일깨우신 예수님. 허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2출애굽 사건의 관점에서 사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나안에서 태어났다고 이집트로 피신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때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강나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생이 그 내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전에 율법과 다른 새로운 법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법을 온전히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 알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동일한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쳐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어서 뒷장입니다. 예,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새 법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잘못 이해하여 실천하고 있던 것들을 교정하고자 했습니다. 살인, 간음, 맹세, 이웃사랑에 대한 통속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외적 형식만 따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회당에 불 켜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외형만 잘 갖추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위로, 이 경찰서에서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다루는 법처럼 행위로 하지 않으면 6계명과 7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웃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웃겨요. 이웃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해석들이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정확히 드러내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지러운 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입니다. 단지 율법이 소중하다, 율법을 잘 지키자, 성경을 잘 지키자, 성경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구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율법을 보고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십계명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건 뭐래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교했죠. 거기에 보면 4계명까지밖에 안 했지만 10계명을 다뤘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예, 조집사님. 네. 모든 신자를 위한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살인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인을 참는 이유는 벌이 두려워서입니다. 살인에 대한 음한벌을 설정하여 살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 기도, 금식은 다릅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과는 멀리 제한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선택한 사람,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음식을 결단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구제를 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는데 신자들은 왜 구제를 하려고 할까요? 음식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음식을 결단할까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쉽게 말해서 무슨 상이 있을까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면 구제나 금식 등은 뭔가 상을 받기 위해 실천해야 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상을 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는 중세시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겸손을 위한 아주 좋은 실천 방법입니다. 구제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실천하기 힘들까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네, 이 세 가지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결국은 자기 부인, 자기 포기예요. 오늘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뭐래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남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떼어서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맞습니까? 기도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의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죠? 오늘 본문에서 봤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금식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자기 포기인데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했죠. 바리새인들은. 뭐를요?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맞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모인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 안 한 것처럼 얼굴 씻고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게끔 하라 그랬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는 거 티내면서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금식하는 거 티냈어.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뭐라고 볼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 자기 포기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조집사님, 허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재산을 가졌거나 힘이 강하거나 뜻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즉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반면 가난한 자, 약한 자, 눈부른 자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구석에서 말없이 조용히 살아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그 주에 어울리는 명예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돈도 벌기는 쉬울 수 있어도 명예를 얻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는 보통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고 특별하고 고상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긁어서 모아가지고 안 쓰고 막 이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데 명예는 오히려 얻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다르고 특별하고 고상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다. 이어서요. 교회에서 소위 명예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정도로는 명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구제, 기도, 금식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11조를 몇 천만 원이나 했대. 저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이나 한 사람이야. 이런 거. 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그 목적이 자기 포기, 자기 비하, 겸손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의식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구제금식 기도가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주기도 보면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 뜻이 부인되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 자기 비하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생각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뭘로 사용하는 거야? 기도를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참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의자 흔드는 거나 집 무슨 소리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높임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야? 자기를. 어떻게? 야, 저 사람은 기도를 그냥 저녁경 건건회로 오면 뭐 자정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도를,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 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서 기도하라고? 장터에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지 말고, 네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하나님만 보시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게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누가 상을 주는가 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 오늘 들은 거 좀 잊지 마시고 한번 요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